설교서 말씀의 제목은 악령에게 시달림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에 대해서 그냥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냥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 또 이렇게밖에 또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악령에게 시달릴 건가 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메시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공식적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손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손실들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손실이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폭락을 쳐서 여러분 망하는 손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에 부도를 막지 못해서 또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서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손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손실들은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해요. 시간이 좀 흐르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손실은 참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더 이상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못 지켜가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다 틀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러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러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럽니다. 돌아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 잘못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커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은요 지금 시험에 막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못 지켰어요. 못 땄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꺼져버리는 거죠. 마음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시험 준비할 이 정신적인 멘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가 마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냐? 이 마음을 지키는 건 우리가 평온할 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마음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평온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생이 이걸 못 깨달아요. 잘 나갈 때, 평온할 때, 특히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마음 지키고 내 힘으로 내 가정 지키고 내 힘으로 내 교회 지키고 나라 지킨다 생각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다렸다라는 듯이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면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습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원뜻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인생은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자주 마귀의 공격에 습격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를 또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크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더 크게 만드느냐? 14절과 15절에 보면 사울이 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나오죠. 악령은 사탄의 영이고 더러움의 영이고 귀신들의 영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 악령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눌러버려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눌려서 무능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올바른 영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신하는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히는 걸까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는 걸까요? 누가 사울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혀요? 아니면 여러분,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교묘한 말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힌다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여전히 모든 일에 대해서 남 탓하는 겁니다. 사울 이 사람 지겹도록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엮어서 남 탓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구제불능인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생각은 16절에도 보면 계속 이어지는데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누가 너에게 이것을 먹게 했느냐? 불순종하게 했느냐?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끝나요. 더 이상 여러분 일이 번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줘서 먹었습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줘서 내가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일이 크게 확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고. 그럼 결국에 이 아담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자 때문에 먹은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은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 원죄의 모습이 인생 가운데 계속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 가지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16절에도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원래 글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첫 줄을 적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설교는 독산동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글의 패턴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글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독산동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엄성근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또 근데 또 얘기 나누다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독산동교회 보내셔서 엄성근 담임 목사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독산동교회 보내신 아무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글을 4구절에 걸쳐서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그 나쁜 생각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제가 1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의 기자는 사울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영적 판단이 틀렸다. 너의 생각이 틀렸다.
이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아니고 악령이 너를 괴롭힌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의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판단이 잘못되었어요. 영적 판단이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마귀가요, 보란듯이 습격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명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잠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어떤 축줄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청소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간 상태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귀신이 이게 뭐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빈들에서 배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귀신은 여러분 마치 기생충과 똑같습니다. 마치 어떤 곳에 들러붙어요. 들러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심령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떠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상들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령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악령들입니다. 그러면 왜 떠돌아다니느냐? 그만큼 예수님의 시대 때 귀신들이 보이지 않지만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요. 기생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옛날 집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믿져야 본전인데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 그래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집이 깨끗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왜요? 전에는 한 사람의 한 귀신이 살았는데 이제 7귀신이 들러붙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결론을 내립시다. 어떤 결론입니까? 왜 이 마음이 청소가 되었는데 뚫렸을까요? 왜 뚫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청소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집을 지킬 수 있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뚫리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청소를 많이 해도 그 집을 지키는 주인이 없으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사울의 마음이 뚫렸을까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킨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격당하고 황폐해지고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중지를 모아서 해결 방안을 구하는 거죠. 수금을 타는 사람을 한 사람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 수금이다라고 하는 그 음악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정신을 치유하는 임시 방편입니다. 오늘날도 상담에 많이 영역이 속해 있죠. 자, 이런데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도 음악을 통해서 심리를 치료하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에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데 그때 한 소년이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어떤 뼈 있는 말을 하냐면,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 한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뼈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 납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그 손을 확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완전하고 안전한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평생 목동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잠깐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아갔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의 시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시편의 시들이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전부 다 그 목동 시절의 삶을 연상하면서 다 지은 시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가 목자와 양의 관계,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보살핌, 구원, 인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단순히 목양만, 여러분 양떼만 지킨 게 아니에요. 뭘 한 겁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친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답을 주고 있어요. 아까 사울의 영적 판단이 틀린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셔서 나를 괴롭힌다. 이 영적 판단이 틀린 거죠. 그 악령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 시각 교정해 준 거죠. 그리고 오늘도 무엇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이거 수금 타서 나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수금 타서 나을 병이 아니고 다시 한번 네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친밀한 삶을 회복하고 동행해야지만이 이 병이, 이 죽을 병이, 두려움의 병이, 불안의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걸요,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 시각을 교정해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습니까? 뭐가 포도나무, 누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이걸 놓쳐요. 교만해요. 마치 내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에서 열매가 생기니 내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포도나무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붙들림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교만해요. 내가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가 붙들려 있고 내가 열매 맺고, 얼마나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마음도 내가 힘으로 못 지킵니다. 자녀도 내가 힘으로 못 지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내 힘으로 내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있으십시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겸손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부단히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오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낯설어졌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마치 뭐냐?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내 할 도리 다 있다. 이게 한국교회의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큐티하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나쁜 흐름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 삶의 열심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회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회복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내 삶 속에도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결단한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연약함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내가 못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교회 일하면서 사람 신경 쓰세요. 사람 눈치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2달 동안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싶었대요. 교회를 안 나오고 싶었대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말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봉사를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2달을요,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봉사의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굳어 있으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다 듣기 싫대요. 전부 다 자기를 저격하는 말 같고 다 듣기 싫대요. 근데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다 저격했는지 그건 묻고 싶었대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상황 모른다. 나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저격하는 설교한 적은 나는 없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다 나 저격했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다음 말을 이렇게를 했습니다. 2달을 이 악물고 버티면서 억지로라도 설교를 듣는데 힘들었대요. 그런데 2달 후에 갑자기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대요. 신앙이 회복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동행 속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구조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사례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부단히 많이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시달려서 피폐해지고 망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영적 판단을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나를 습격했다, 이런 표현도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 이렇게 다 뚫려버리는구나, 습격당하는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심령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철컹철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철컹철컹하는 그 상황을요, 붙잡아 주세요. 그 자녀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남편의, 아내의, 가정의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 인생에 무슨 답이 있을까요?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녀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고, 남편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고, 내 마음까지도 붙들려고 하니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 악령에게 시달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평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